오늘은 절제 주간 안식일을 맞아서 절제의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 유나가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우리 유나가 거의 인간 네이버. 물어보면 언제든지 척척 대답을. 네이버가 없어가지고. 절제란 무엇일까? 자, 국어 사전에서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전에는 절제란 행동과 생각, 감정으로부터 중용 혹은 주류 사용으로부터 금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의사를 부리기 전에 휴식, 즐거움, 절제의 셋을 의사로 삼으라. 자,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며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를 하면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감의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절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의 근원이자 얻을 수 있는 모든 승리의 기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절제는 은총의 근원이고 승리의 기초입니다. 자, 그만큼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노란색 표시된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자, 여기 이 절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엔크라테이아.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이 단어의 뜻이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통제력. 자, 따라서 이 헬라어로 절제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영감의 선지자는 고대에 참 특별한 그 영예로 간주되었던 올개간, 그 승리의 올개간을 얻기 위해서 이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들의 근육과 그들의 두뇌 그리고 그들의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이 경주에 가장 적합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모든 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절제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한간에 또 약간 말썽이 있는 뉴스가 있었죠. 우리 예전에 이제 WBC 월드 클래식 베이스볼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기 도중에 경기 기간인데 그 중요한 경기 기간인데 뭐 했어요? 음주를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머리 숙여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게 다 지금 뭐예요? 뭐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운동 선수들이 뭐 얼마나 술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만큼은 무슨 기간만큼은 경기 도중 이 경기 기간 중인 만큼은 술을 절제를 했어야죠. 프로답지 않은 겁니다. 프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프로인데 프로답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절제가 비단 그 고대 운동 선수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나는 생각의 절제예요. 무슨 절제? 네, 생각의 절제.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보고 들으므로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정보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유해한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절제. 그래서 문서전도 132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사에 절제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들이 절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않을 것이며 또 될 수 없다. 바로 그들의 생각과 정신이 타락하게 된다. 아멘.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처럼 참 부절제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은 사람들이 악습과 중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한 방종의 생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질병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후회와 좌절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건강과 품성이 다 파괴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면에 가장 많은 유혹을 받을까요? 어떤 면에? 자, 오늘날에는 생각으로 행하는 부절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생각으로 하는 부절제. 영감의 글에 보면은 경건은 건강 법칙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된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항상 순종해 왔더라면, 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생활에 실천해 왔더라면 지금 세상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질병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부절제로 행한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의 법칙이나 엄격한 순결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일하는 그 습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두 번째, 그것은 무슨 절제예요? 식생활의 절제. 자, 첫 번째는 생각의 절제. 자, 두 번째는 식생활의 절제입니다. 자, 우리는 먹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먹는 것에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식욕에 부절제함으로 넘어지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부절제한 식욕으로 말미암아 신체를 파괴하고 또 두뇌를 흐리게 하고 또 그들의 심령을 타락시켜서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식욕의 부절제를 절대 작은 것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돼지도 자기가 배부른 걸 알아요. 우리는 많이 먹는 사람한테 뭐 같이 먹는다고 그러죠?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돼지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억울해 한답니다. 아니, 진짜로 돼지가요,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진짜로. 동물도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죠.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건강은 결국 우리의 몸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넣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얀 우유에 우리가 어떤 색깔의 잉크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우유의 색깔이 변하듯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내 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뭐 그런 사람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옛날엔 막 벽이나 어디 이런 책상 이런 밑에다가 껌 이렇게 딱 붙여놓고 다음날 씹었어 안 씹었어요? 지금 고개 숙이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다음날 또 붙여놨다가 또 씹잖아요. 그랬죠? 예.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라서. 근데 그렇게 하는 어른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 그렇게 하시는 어른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병에 걸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 땅에 떨어진 것도 그냥 막 툴툴 털고 그냥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초등학생들은 땅에 떨어지나요? 그러면 3초 안에 집어서 먹어야지 3초 지나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 3초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순발력인가? 하여튼 떨어지면 바로 야 3초 지나서 안 먹으면 안 돼 막 이러고 3초 안에 집으면 먹어도 돼 막 이래요. 요즘은 입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만 우리가 잘못 먹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예.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평소에 우리가 먹는 그 식습관에 따라서 병원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달려 있어요. 예. 우리가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육식과 자극적인 그런 양념들이 들어간 음식들,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혈관 속에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혈액 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몸의 순환계와 혈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런 음식들이.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호식품이죠. 술과 담배, 그리고 커피, 이런 기호식품들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의 활동을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령기에 있는 한참 공부해야 될 그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이 뇌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주 악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먹는 대로. 따라서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선한 것들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랑하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우리 입맛이나 세상의 기호에 따라서 먹거나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에 따라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정감의 글에 보시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먹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음식을 그들 앞에 놓으라. 그들에게 건강에 좋은 질의 음식은 그대의 건강에도 좋다. 그러나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그 양은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이 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뭐예요?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적당히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음식을 선택할 때에 단지 식욕과 입맛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적인 활력과 불굴의 정신과 굳은 결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치스러운 음식과 술이 금지되었다. 제가 강조한 글씨가 있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예, 술이 금지되었다. 예. 여러분 여기 앞에 사치스러운 음식은 뭘까요? 자, 1번 채소, 2번 고기. 어떤 게 사치스러운 음식이에요? 고기. 예. 그래서 여러분 먹는데 절제가 되면 우리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절제? 예, 미디어의 절제. 자, 첫 번째는 생각의 절제. 두 번째는 예, 식생활의 절제. 세 번째는 예, 미디어의 절제. 요즘 세대는 핸드폰만 보는 세대예요. 핸드폰만 보는 세대. 우리 준영이 중독 어쩔? 우리 준영이가 이 휴대폰과 패드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정해준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1시간. 그 시간을 넘기면 10분당 1분에 한 대인가 뭐 10분당 한 대씩 맞기로 했어요. 근데 그저께도 5대를 맞았고 어제도 5대를 맞았어요. 맞을 때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아마 제 생각엔 오늘 저녁에도 맞을 것 같아요. 참 불행의 연속입니다. 예.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왜 그걸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그 예전에 그 일본의 지하철 풍경, 지하철 안의 풍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하철 안의 풍경 이렇게 사진을 어느 사람이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일본의 지하철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손에 뭘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앉은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예,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 예. 참 요즘 세대들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주 그냥 진짜 몸살을 앓고 있는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디어에 참 과몰입하고 과의존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류에 새로운 질병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에요. 새로운 질병, 옛날에 없던 질병이에요. 디지털 미디어 중독. 자, 여러분 청소년의 15%가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뉴스예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폰만 보려는 아이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입니다. 고민. 학교에서도 고민이고 집에서도 부모들이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엔 최고의 아이들의 엄마 아빠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핫플레이스가 어디였어요? 이마트, 롯데마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안 갑니다. 엄마 아빠만 다녀오라고 그래요. 왜? 엄마 아빠가 마트 가 있는 동안에 나는 휴대폰을 볼 수 있어요. 이 핸드폰 사용량 증가, 또 유튜브 시청 시간의 증가, 그리고 1인 미디어의 그런 과몰입 현상, 핸드폰 게임, 소셜 미디어의 사용, 이런 등등의 이러한 그 미디어에 몰두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절제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절제의 개념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은 상상력에 의해서 부패됩니다. 뭐에 의해서 부패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상상력. 따라서 어린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지면 이 자녀들의 정신은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참 순진하고 정말 순박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천박한 욕정의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자극도 어느 정도 자극엔 반응하지 않아요. 굉장히 센 자극에 반응합니다. 예. 그러한 영상에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엔 반응하지 않아요. 예. 아주 센 영상에. 예. 더 이제 그게 심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짐승의 수준에까지 타락하게 돼요. 예. 그래서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심각한 뉴스가 있잖아요. 23살 된 어느
여자분이 20살 된 채팅이나 뭐 이런 그 카톡 이런 걸로 알게 된 그 과외 학생인가요? 그 사람을 그 피해자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흉기로 그 20살 그 피해자를 살해했어요.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이게 한번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이게 다 미디어의 중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수준까지 타락하게 된 결과예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디어 중독이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런 전자파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시면 노트북이나 TV, 휴대폰 이런 전자파와 멀리하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특히.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참 편해요. 예.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편한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뭐 유튜브나 영상 매체가 대신 나보다 더 잘 읽어줘요, 책을.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동화책을 읽어주지 말고 엄마가 직접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영상에 자꾸 어린 나이에, 막 4살, 5살, 우리 정말 어린 그 아이들이 이러한 영상에 노출이 되면은 이 아이의 뇌가 전두엽이 돌아가지 않고 후두엽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서 보이는 원색의 이러한 색상들, 그리고 빠른 그 화면 전환, 이런 거에 이제 아이가 익숙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책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책을 읽기를 싫어해요. 예. 요즘 벌써 이제 글 쓸 때 다 애들이 뭘로 써요? 타자 이 워드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직접 손으로 뭘 이렇게 글짓기나 뭐 두꺼감 쓰라고 하면은 맞춤법이 많이 틀려요. 맞춤법이. 컴퓨터로 치면은 다 맞춤법 알아서 고쳐주거든요. 받침을 잘못 쓰면. 근데 이제 손으로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헷갈려 합니다. 띄어쓰기도 헷갈리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된 가장 위험한 중독이 뭐라고요? 미디어예요, 미디어. 예, 미디어. 예. 요즘 또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 그 짧은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틱톡처럼 뭐 이렇게 짧은 영상이 있어요. 15초짜리 막 이런 그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2시간, 3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그거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 재밌는 영상들 있잖아요. 짧은 거 그거 보다 보면 금방 2시간, 3시간 금방 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잠을 잘 때에 우리 우영이나 호영이에게서 휴대폰을 빼요. 회수해요. 휴대폰을 뺏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불 속에서 그거 보니라고 날새요. 예. 절제가 안 돼요. 애들은 절제가 안 돼요.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무슨 금식을 할 때라고요? 예, 미디어를 금식을 할 때예요. 미디어를. 예. 자, 그대가 영생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을 위해 살아야만 하며 자아를 부정해야만 한다.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라. 그대의 생애는 절제, 경성, 기도의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 예. 자, 우리의 첫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는 부절제한 욕망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예, 에덴에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 했기 때문에? 부절제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어디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에덴으로, 쫓겨났던 에덴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부절제로 쫓겨났던 곳을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의 고향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절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소중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절제는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삶의 성숙과 균형을 위해서 절대 불가결한 아주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편의와 즉각성의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 이것으로 우리가 언제나 자극과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가기 참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순응하고 제어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자기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단순한 즉시적인 그런 만족감을 추구하는 대신에 영원한 가치와 깊은 만족감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 통제를 가지고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예요. 자, 절제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큰 성장과 축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절제의 힘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이 힘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절제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